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돼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떤 자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숨을 거두었대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많이 전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같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 어떤 자가 그런 자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댓글로 여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해드립니다. 어떤 자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숨을 거두었대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많이 전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같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은 이 땅에서 나를 거부한 자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선택도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나는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단다. 나를 믿고 천국에 온 자들을 지옥에 있는 자들이 많이 부러워한다. 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의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자들이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을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옥이 있었구나. 정말 지옥이 있었구나. 이것을 지옥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천국에 온 자들을 지옥에 있는 자들이 많이 부러워한다.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나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깊게 믿는 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또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됐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과 또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깊게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또 지혜롭게 또 기회를 또 늘 잘 포착을 해서 계속 잘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되고 늘 그 사람 형제나 자매나 또 가족 누구든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나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채우고 가는 배움의 학교,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참 하나님을 채우고 가는 배움의 학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잘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비된 곳이다. 영원한 만족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뜻은 주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서로 알매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나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또 연결이 되네요. 어떤 사역자가 그 안에 거부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자꾸 비방하고 회방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부의 영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부의 영이 계속 하나님 뜻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에서 또 철퇴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부한다. 어떤 자가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있다. 계속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 자는 지옥에서 커터기, 절단기,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지옥에 참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비슷하게 해서 있는 그 지옥에 그런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런 귀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늘 우리 심령에 채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수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이란 너의 심령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늘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 뜻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늘 수평을 이루면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칼은 영적으로 또 말씀을 의미하는데 칼이 우리 주방에서 쓰는 칼도 야채나 고기를 잘 썰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칼도 막 숫돌에 갈아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심령도 말씀과 기도로 늘 갈고 닦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저 같은 경우에도 늘 또 365일 기도하죠. 성경 말씀 보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예민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영을 예민하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파수가 예수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이 바쁘면 또 안 됩니다. 삶을 단순하게 산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추위와 배고픔도 있고 지옥은 나를 모르고 간 자들이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된다. 그들에게는 내가 만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며 어떤 자인지 이 땅을 왜 창조했고 너희들 인간들을 창조했는지 다 겉육이 껍질이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볼 수 있다. 그들의 고통은 한이 없으며 끝이 없으며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심한 애통, 통곡, 절실함, 애가 타는 것,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씀을 4월 30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은 너희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란다. 나의 뜻은 교회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란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란다. 나의 목적은 너희들이 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란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을 말하는 거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계획,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계획을 알아야 되죠. 목적을 알아야 되죠.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 뜻을 알아야 되죠. 뜻을 이뤄드려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 부분을 전하면서 가수원 밭에 그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를 10그루를 심어놨다고 치자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를 않는다. 사과가 탐스러운 그 사과가 열리지를 않는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한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농부는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사과를 따려고 해도 저 사과나무는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뿌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뭐 사과나무가 병이 들어서 그런가 열매가 열리지 않네. 사과가 열리지를 않네. 그러면 그 농부는 두고 보다 안 되겠다.
1년만 더 기다려보지. 또 1년만 더 기다려보면 사과가 열릴 수도 있겠지. 라고 기다려보다가 기다리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 사과나무를 뭐 잘라버리겠죠? 그런 다음에 그 사과를 다 캐버리고, 사과나무를 캐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배나무를 심겠죠? 배를 수확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과나무를 뿌리채 뽑고 다른 품종의 사과나무를 또 심겠죠? 자, 이것이 오네요. 이 부분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뤄야 되는 이 지구, 이 한국 땅, 작게 보면 또 이 한국 땅,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도 농부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어 놓은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도 사과가 하나 열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를 통째 뿌리채 뽑아서 버리고 다른 품종을 심든지 아니면 뭐 배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농부가 그렇게 하겠죠. 농부가 그렇게 다른 품종 나무를 심든지 배를 심든지 그렇게 하겠죠.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아무런 그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는 그냥 그 가수원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겠죠. 가수원 밭에서. 그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베어버리든가 아니면 뿌리채 뽑아버리겠죠. 하나님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한국교회, 한국 땅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목적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호처에 대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보호처를 제가 또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은, 보호처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한마디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호가 뭐냐면 위험이나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한마디로 보호처다. 보호해주기 위한 곳이다. 보호처가 나의 뜻 안에 있다고 한 것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기에 나의 뜻 안에 있다고 한 것이다. 보호처가 나의 뜻 안에 있다고 한 것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기에 나의 뜻 안에 있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하나님. 보호처는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에 나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이다. 보호처는 나의 거목들에게 줄 곳이다. 거목들은 굵고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거목들에게 줄 곳이다. 이 뜻은 장성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반열에 오른 자들, 그리스도의 군사, 또 신부도 되겠죠? 아주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이룬 자들, 나의 벗된 자들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호처는 나의 거목들에게 줄 곳이다. 보호처는 나의 거목들에게 줄 곳이다. 영적 거장들에게 줄 곳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벗된 자들에게 줄 곳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또 계속 또 앞으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여쭤봤죠. 많이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깊게 보다 보니까 이 보호처에 가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또 천년 왕국까지 다 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통치자들, 그런 자들로 다 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깊게 또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마냥 손 꽉 잡고 예수님 아주 손을 꽉 잡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그냥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가면. 부처에 관한 그런 또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은 정말 깊은 우물의 말씀입니다. 그냥 뭐 초짜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 꽉 손붙잡고 따라온 그런 자들에게만 열리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자들을 위대한 영성가라고 한단다. 위대한 영성가는 나의 뜻을 위해 다분히 애를 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저는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던 자이고 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흐름을 알고 있지요. 영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열매를 봤을 때 어떤 열매를 보고 그 사람만 그냥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또 분별한답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계속 기도의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깊은 그 내막을 안다고 할까요? 그 뿌리의 근원을 안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유튜브 사역을 저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유튜브 상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참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헛소리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헛소리하고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헛소리하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기도 생활 안 했고 영적인 흐름을 모르고 깊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원리,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현상을 보고 자기가 그냥 자기 잣대로 막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자들을 볼 때 아직 영적으로 어리구나 이것이 느껴지지요. 제가 뭐 영적으로 깊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껏 오면서 그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딴소리하고 또 며칠 가서 또 딴소리하고 이러는 그런 자구나.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만 딱 보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줄기가 어디서 흐르고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한국에 일어나는 일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이런 것을 다 기도하고 온 자들은 알고 있지요. 영적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하셨죠. 위대한 영성가는 나의 뜻을 위해 다분히 애를 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망의 영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주시했던 자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의 커터기, 절단기,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모르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죄짓지 말고. 그런 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